오늘은 그 스가랴 선지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봅니다. 자,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틈과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복장을 위하여 애통하지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려 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싹이 나고 자라나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 선지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요약해보겠습니다. 스가랴 주제가 천하의 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서부터 14장까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메시아 왕국이 올 거다라는 이상을 꿈을 봅니다. 그리고 구원의 병고, 그리고 네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두 가지 미래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스가랴 사람 이름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바를 시정치 아니하시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아버지 옛날에 나 이거 해주시기로 했죠. 하나님께 요청 기억한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서인데 선지서는 뭐냐면 예언적인 글을 쓴 선지서라고 말했죠. 묵시, 계시,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 이것이 이제 묵시의 뜻이에요. 계시의 뜻이에요. 지금은 감췄지만 앞으로 전개지고 나타난다. 그것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 이 계시의 문학이고 또 종말론적 문화예요. 또 문학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메시아적 주제를 담은 것이 스가랴예요. 메시아가 뭐냐면 소망이 없는 상황에 소망이 있다. 구원자가 나올 거다. 라는 거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호와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격적 그리고 언약의 이름이에요. 이름.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는 거라.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니 내가 너 구원한다. 그러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이름이에요. 약속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약속을 증거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걸 성취시키셔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서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무슨 말을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귀환해서 이 귀환, 지난 시간에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연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귀환, 그리고 구원, 그리고 왕국,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상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하나님이 앉아 좌정하시는 그 보좌로서의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을 정상화할 건데, 성전 정상화, 성전 정상화에 그 정상화를 하실 것을 약속했는데, 그것이 정상화 약속이 메시아예요.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합니다. 꿈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다 라는 것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제 빅뱅 이론을 말씀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약 500년 후에 있을 그리스도, 500년 후에 올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500년 후에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자신이 500년 후에 예언이 이루어지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감동받아서 선포한 것이 500년 후에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가랴 1장에 나왔고 6장 보겠습니다. 6장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이다.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자기 곳에서 돌아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했습니다. 11장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은 것을 여기는 내 품삯을 주고 그렇지 않거든 그만두라.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으시라. 은 30개가 예수님이 가룟 유대에게 은 30냥에 팔려서 적군에게 넘겨주는 것, 요게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은 30개를 여호와 전에서 토기장에 던지고 라는 말씀이 예표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양을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와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4절에도 나왔고 그리고 9절도 나왔고 그렇습니다.
자, 이 페르시아 때 BC 520년 때예요. 520년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500년 전에 유다에 귀환했어요. 여기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약 5만 명이 3차에 걸렸어서 유다 나라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회복시켰습니다. 이 성전을 회복시키고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죠. 스가랴 1장 1절에 3절에 읽기면은 그러므로 너는 우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라. 1장 4절에도 말씀했어요. 너희는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사하나니 그들이 듣지 않고 내 길을 귀에 들지 않게 하느니라. 이 열조를 본받지 마라. 이 열조가 뭐 열조를 본받지 말라. 이게 뭐냐, 70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조상들이 다산 종교의식, 아까 말했죠, 음행, 왜 우상숭배가 들었냐면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는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때 이 나라 땅은요 척박해요. 돌과 모래밖에 없어요. 이 땅이. 그래서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그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백성 말고 이방 원주민들이, 그도에 사는 원주민들이 축제를 벌인 거예요. 가을이나 이럴 때 막 산더미 같이 모닥불 피워놓고 막 악기 쳐놓고 술 갖다 놓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농사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제발 신이여 농사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뿌리면 막 크게 해달라고 하면서 춤추고 거기서 의식을 추리면서 남자와 여자가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식이에요. 이때 당시 다산의식이라고. 그 종교의식하고 심지어는요 자기 자녀까지 불에 태워 죽이면서 거기서 난잡한 다산 이 생산, 왜냐면 하늘의 신이 땅에 여자신하고 붙여서 풍요를 갖다 준다라는 미신이 승행해서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 칠족속들에게 그 젊은 애들이 거기에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완전히 남의 종살이 70년 동안 종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환상을 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아까 읽었습니다. 스가랴, 저 나갈게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회복할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게 스가랴 시대에 학계 스가랴 시대에 성전이 지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1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2장 10절에 이렇게 아까 읽었지요.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도록 하리라. 자, 여기 보면 이게 난회의 주라는 게 있어요. 1번 여기 보면 뭐예요? 히브리서 나를 어떤 역보는 그를. 그러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나를 바라보고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영을 부어주세요. 영.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성령은 돕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증거하는 영이에요. 성령이. 이 하나님에게서 거룩한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성령을 받으면 뭐를 보게 되냐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나를 바라보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가르치게 말하기를 뭐냐면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큰일 났네, 나 망했네, 아이고 내 아들 죽었네, 라고 그래. 저는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이 저는 저 삼형제 중에 제가 막내인데 우리가 8남매였답니다. 8남매인데 뭐 죽었답니다. 그걸 죽고 뭐 잃어버리니까 죽었답니다. 물에 빠져 죽고 뭐 그랬답니다. 근데 어머님이 그 물 놀떠란 물이에요. 내물에 우리가 시냇물입니다. 하루에 우리 어머님이 저희 우이죠. 아침에 아들 하나 물에 빠져 죽고 오후에 또 한날에 아들 하나 또 빠져 죽었답니다. 우리 어머님이 하루에 아들 둘을 잃어버렸답니다. 물에 빠져 죽었답니다. 그 애통함, 또 그 빠져 죽은 아들을 산에다 묻었는데 어머니 모르게 아버지가 산에다가, 왜냐면 하도 속상 어머니가 할까봐서 어머니 모르게 땅에다 묻었답니다. 땅에다 묻었는데 여운과 늑대가 다음에 가보니까 파묻었대요. 파서 뜯어서 그걸 뜯어먹었대요. 아버지가 그걸 와가지고 막 벽에다 머리를 찍고 막 이게 머리털이 벽에 막 부딪혀서 그게 까지고 피가 막 흥건하게 아버지가 고통에 그렇게 했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통곡합니다. 통곡. 그 아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고 난 후에 어허 아이고 오라 통주야 큰일 났네, 저 외아들이 죽었네 라고 외치고 울고 통곡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메시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외아들이라고 하면 앞날에 대한 행복과 꿈입니다. 아들은 외아들, 특히 외아들은 희망입니다. 앞날에 대한 희망. 그런데 그 죽은 외아들 때문에 희망이 모두 무덤으로 묻혀버렸어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 울고 통곡하고 외치고 있어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 믿었고 소명받았다고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목사가 꿈이었습니다. 목사 된다고 꿈해갖고 학교에다도 꿈은 목사다 이렇게 쓰고 그렇게 성장했어요.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성경에서만 그냥 만났고 배웠고 그렇게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지가 불과 얼마 안 돼요.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예수님 앞에 고꾸라졌어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 너 포기하라. 내 의지 포기하라. 내 고집 포기하라. 저 포기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거기에 절대 절명하는 줄 알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고꾸라졌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앞에 너 고꾸라져라, 포기하라, 무릎 꿇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얼굴은 김태용의 얼굴인데 김태용 속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 저를 보고서 통곡을 했습니다. 나 같은 주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교회 안에 죄가 많다. 교회 안에 죄가 많아. 근데 그걸 용서한다. 예수님이 울고 용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죄를 예수님이 다 흡수해서 받아들이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고 저는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건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소망이 없는 자에게 함께한다. 애통한다. 라고 하는 거죠. 어저께 박계동 할아버지하고 이순희 할머니 요양원에 입소하기로 따님하고 그 박계동 할아버지의 따님하고 그 요양원에 방문해서 계약을 상담하는데 울어. 자기가 이렇게 친히 모셔야 되는데 요양원에다가 그냥 내팽개치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으로 울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옛날에 한많은 여인들 많아요. 연예인들. 남편 속썩이죠. 남편 바람나서 하죠. 콩만 매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콩만 매면서 인생 하면서 서투르면서 그거로 한을 푸는 거예요. 장독 TV에서 장독 붙들고 간장 된장쪽 풀고 울고 하는 그 어머니, 거기서 회복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한이 있으면 그 한을 눈물로 이렇게 쏟아내면 치유가 되고 회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는 그것을 보고 울고 통곡하는 거예요. 아하, 외아들이 죽었네. 거룩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 죽었네. 그걸 보고 통곡하고 울면 그게 성령이 치유되고 치유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받고 새로운 능력이 생겨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고 통곡하고 그러면 회복하고 해석해져. 그리고 더 나아가 확실한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샘이 퍼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찔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찔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찔른 그 모습을 보고 그를 바라보고 울고 통곡하고 하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샘물을 터쳐주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허물을 씻어주고 죄를 씻겨준다고 하는 샘물이 생명에 터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샘물은 침례를 뜻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용자 예수님이 아무 잘못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외아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고 통곡하리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고 울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여기 저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했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제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다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위해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미리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배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기를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여기 보시죠. 샘물이 터친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날에 시가랴입니다. 시가랴 오늘 본문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생수가 샘물이 터치라. 그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에 글쎄요.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찢음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주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 삶을 이제 메시아가 오셨으니 오신 메시아를 붙들고 이제 거룩한 천국에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천국 생활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